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클래스별로 해서 좀 제가 최소한 10분, 15분 강의를 일찍 끝내고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뭐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냥 너무 많은 분량으로 해가지고 막 그 말씀드리고 시간이 맨날 늦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할 여유도 없고 뭐 이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좀 뭐 지난 복음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실히 체계가 잡혀서 이해가 가야만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겉돌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 교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직신학하고 유사한데 조직신학하고는 조금 다르고, 조직신학보다는 폭이 넓고 깊이는 조금 얕습니다. 얕은데 범위를 좀 이제 넓혔죠. 그 범위를 넓힌 것이 이제 일반 다른 소위 우리 인생, 현실에서 벌어보는 인생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맨땅에 헤딩하기라고 하나요? 아주 맨바닥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거기에 실러버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본교 학생들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교는 저희가 이 실러버스나 모든 이런 것들이 영어부 한국부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교수부에 학사부에 다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과목을 다음 교수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죽고 다음 교수가 왔다 하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에 무슨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다못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친 거, 그 다음에 교과서로 채택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학적부는 말도 할 거 없고, 학적부가 전에 컴퓨터 있기 전에는 우리 아틀란타 바이블 칼라지 어떻게 했냐면 본교 모로에 가면 땅굴이 있습니다. 땅굴. 땅굴에다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년이다 그러면 100년 전에 학생들 학적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이 나거나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땅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속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컴퓨터 있기 전에 뭐 했냐 그러면은 모든 이런 성적표 이런 것들을 전부 옛날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거 있어요. 마이크로필름 요만한 거 해가지고 학생들 파타임 써가지고 아카이브 룸에 가면은 파타임 학생들이 맨날 학적 관리나 아카이브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사진 착 찍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로필름 쫙 수록돼가지고 그것이 둘둘 말려가지고 이제 불에 안 타는 금고 속에 넣어가지고 땅굴 속에 넣어. 예를 들자면 한 50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적표에서 떼달라면 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6.25 사변 이런 거 거치면서 호적이고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런데, 미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래도 문명이 있는 나라 속에서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컴퓨터 수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과목의 실러버스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제 보관, 그래서 이게 올바른 행정에서 아주 기초가 우선 보관, 서류 보관.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해가지고 미국 교수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처음에는 course description은 이게 뭐냐면 이 과목은 대개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은 기독교 교리학이다 하게 되면은 이제 조직 신학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성경과 신학의 관계성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우선
해석하고 복음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식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체계화해서 뭐 이렇게 조직화 이렇게 한 것을 신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자라는 것은 뭐 신학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에 학자를 붙이는 것은 학은 뭐냐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그 논리입니다. 논리. 예.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을 하는 것 뒤에다가 학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간의 심리 이런 게 있는데 심리학, 학자가 붙여지면 인간의 심리, 마음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면 심리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심리학이라는 것도 언제부터 생겼냐면 19세기부터 생겼거든요.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들은 다 있었어요. 뭐 견물생심이다, 이렇다 저렇다, 뭐 인지상정이다, 별별 소리 다 했는데 책에도 안 썼었어요. 그냥 그래서 야 사람의 마음은 야 뭐 불교에서도 뭐 참 찰나에 뭐 몇천 뭐 방향으로 갈라지고 뭐 별별 소리 다 했는데 19세기 때 와서 이제 독일의 분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의 흐름을 체계화했습니다. 그 체계화가 돼야만 응용이 돼요.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은 응용이 위험해요. 제가 그 힐링교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체험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쥐가 다녔는데 우리 집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탁 잡았거든요. 잡았어요. 야 소가 쥐를 잡는구나. 그 옆집에 갔더니 옆집 뭐 사람이 야 우리 집에 쥐가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면 이분은 뭘 끌고 가냐면 소를 끌고 가거든요. 야 소 아니 왜 쥐 잡는데 소를 쓰냐. 소가 쥐 잡는 거야.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게 체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체계화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응용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인지 심리,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인지인데 인지, 소위 지각 이제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지 기능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의 성숙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뭐 여호와를 알자, 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이 무지하여 뭐 모른다. 뭐 이제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악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무지에서 나옵니다. 무지에서. 그러니까 그냥 돈 때문에 막 굉장히 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판 그 행위 그것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인간이 불쌍한 게 왜 불쌍하냐면은 무지해요 이게. 그래서 다 그런 줄 알고 이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다 하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이 불쌍한 인간들 예? 다 나름대로 다 뭐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무식한 놈들 진짜. 이 가룟 유다도 무지해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지금 뭐예요? 이 사람도 무지해요. 인생의 이치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뭐 아이스라든지 뭐 그 그래서 모든 발생은 악의 발생은 무지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그게 뭐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논리화를 시킬 때 이제 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학자가 붙은 것은 이제 뭐 보통
로찌 그렇게 얘기하죠. 그 뭐 바이오가 이게 살아있다 생물이라거든요. 그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논리 체계화 시키면은 바이올로지 그렇게 붙이죠. 로찌가 어디서 나왔냐면 로고스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카디알러지, 뭐 누마탈러지, 뭐 뒤에 가지고 로찌 이렇게 붙어요. 이제 의학계나 뭐 이렇게 다 갔을 때 그게 이제 여기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건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 해가지고서 그 또 로고스가 이제 그 저기 영어화가 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라직스 이렇게 돼 있죠. 라직스가 논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질서 정연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서 좀 인지 심리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동 심리학에 물론 이 아동 심리학 말이 아동 심리학이지 이게 심리학인데 심리학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상대할 때 부모가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 발달과 모든 것은 다 관계성 속에서 반응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반응이라는 것이 행동입니다. 반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인식에서 온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매사를 어떻게 인식,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반응이 온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부부관계에서도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돈이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돈에 대한 내 반응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도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 게임만 하고 인생을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모든 취미 생활과 삶이 다 결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인식을 하느냐. 그래서 그 중간에 뭐냐면은 이제 그 인식을 하는데 누가 인식하냐면 내가 인식합니다. 내가 인식하는데 인식에 의해서 나의 성품이 달라져요. 소위 인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굉장히 모질게 살았어요. 남한테 속고 당하고 사기당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사가 불확실하고 의심 많고 그냥 정서불안에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런 성격에 따라서 모든 반응, 인간관계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이렇게 부정적이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아서부터 영세 한 달, 두 달, 세 달 때부터 이 심리에 의해서 어떤 교육이 있냐면은 이 아이를 기르는 엄마나 아빠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첫째, continuity 하고 이제 absolute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규칙적이고 절대적이래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밥 먹다가 뭐 국구를 섭질렀어요. 근데 그날 엄마가 말하자면 이제 복권에 맞았어요. 뭐 1등이 아니더라도 뭐 한 2등이나 3등 맞았어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얘 국 떴더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있다가 국그릇을 똑같이 엎었는데 그날은 그 엄마가 이제 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이의 여기서 인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인생은 복불복이로구나. 원칙이 없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원칙이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품 자체가 무질서고 매사가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은 이제 어떤 내가 확신을 갖고 뭘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하고 성적 뭐 공을 많이 세운다 그래도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좀 내가 못하고 뭐 저거 해도 저 보스의 기분이 좀 좋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성품성이 뭐 소위 좋은 인간성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한테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심리를 아동교육에 갖고 온 것입니다. 그 인간의 인지 심리가 이제 이 심리가 어른들한테 다 적용되는 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100% 통치하시는데, 첫째, 변치 않는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지켜진다. 변치 않는다. 그리고 뭡니까? 영원 불변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인생을 수용을 할 때 우리 인격이 올바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이 뭐냐면은 나는 변개치 않는다. 그리고 공의. 야, 내가 무슨 기분 좋다고 뭐 봐주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명확한 여기에 원칙이 있고 매사는 모두 질서정연하다, 논리적이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형상, 그래서 거기에 그 모든 존재가 있고 거기에 그 빛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논리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질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래서 매사는 모두 질서가 있고 정확한 원칙이 있고, 사람이 복받고 저주받고 살고 죽고 모든 일들이,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명확한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다. 이렇게 수용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때 우리 성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고 체계화되고 조직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하고, 소위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을 붙이기를 이제 한자어로 붙일 때 그럼 배울 교자 리 해가지고 배움의 이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하고 신학하고 다릅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십독을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체계화 조직화가 안 되면 설교를 못 합니다. 체계화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벌써 수천 년부터 모세오경서부터 뭐 그 40여 명의 그 기자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체계화가 서질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설교가 3월에 설교할 때 이렇게 하고 6월에 설교할 때 저렇게 되고 이원화가 되고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Fundamental of Theology, 교리학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해석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교리학에서는 그 교설마다 조금 이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초적인 것은 이제 객관입니다. 객관. 아주 객관적인 거, 아주 소위 맨땅에 헤딩하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인데, 이게 우선 여러분 종교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선 종교단체는 세금 감면해 줍니다. 안 받아요, 세금. 세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도 뭐 지금 뭐 도로라든지 뭐 역이라든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방비 좀 많이 나갑니까? 대한민국에 나가는 살림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가죠. 또 뭐 복지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또 노동력을 상실한 어르신들 다 대주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돈들을 국민 전체가 다 십시일반 내는 것을 세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정부의 뭐 대통령서부터 뭐 국무총리, 국회의원, 모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만 되고, 누군가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국민들이 모두 십시일반 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으니까 뭐 삼성이고 뭐 현대고 뭐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는 세금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 코퍼레이션 텍스가 이제 뭐 미국도 전체 세금의 30%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죠. 이제 한국은 더 많을 겁니다. 그 코퍼레이션 텍스가. 그런데 종교단체는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냅니다. 뭐 1년에 수백억이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안 내요. 만약에 뭐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뭐 그 수백억이 들어왔다. 그럼 상당한 코퍼레이션 텍스는 미국 같으면 50%입니다. 1억 순수익 나오면 5천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 회계학에서 그거 내기 싫으면 이제 보너스를 확 줘버려가지고서 이익금을 이제 낮춘다고 해요. 그게 보너스의 이제 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은 뭐 한 20% 되는데 코퍼레이션은 이제 한 50% 되니까 그 바에는 쫙 해서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이제 이사회가 있고 주주들이 있고 이제 감시가 이제 있지만은 또 이제 그렇게도 해요. 어쨌든 많은 텍스를 내는데, 그러면 교회는 왜 세금을 안 받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단체고 어디고 다 안 받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종교단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거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꾸 종교단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는 세속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불교는 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 그 불교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주장하는 식이고, 논리도 없고 객관성도 떨어지고 소위 책임의식이 저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원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큘러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세큘러 그룹은 그 목사서부터, 미국은 이제 개인 소득세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에서 다 내거든요. 로마서에 있듯이 너희가 공세 바칠 거를 바치고 국세 바칠 거를 바쳐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뭐 오래전부터 뭐 목사들 그 개인 소득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요. 자기 그 소위 월급에 대해서 똑같이 냅니다. 어디까지 내냐면은 아나로리움회라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했는데, 뭐 그 교회에서 설교해서 수고했다고 뭐 10만 원 줬다 그러면 그 소득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세금 내고 11조 내고 상당히 많이 내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미국에서도 아주 소그룹인데 세큘러 그룹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정부에 못 내겠다. 그러면 미국 국세청에서 인정해줘요. 대신 이제 각서를 쓰게 돼, 약속서를 쓰게 되는데, 약속서는 뭐냐면, 그러면 당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점이나 나중에 나이 먹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만 구해라. 세속에 구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밖에 못했는데, 그걸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야, 근데 왜 목사가 붕붕 안 떠다니고 왜 우리가 세금으로 만든 도로를 다니냐? 우리가 세금으로 만든 고속도로 다니고 세금으로 만든 공원에 가서 놀러 가고 세금으로 다 하냐고 해? 아예 그러면 이 땅을 떠나가지고 일단 어떻게 됐건 우리가 내 때가 여기서 세금으로 건설된 이런 걸 살고 있으면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회에 다른 사람들 다 십시일반 내는 거에 나도 내고, 이렇게 어쨌든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식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뭐 어떤 논리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첫째,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둘째,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원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국가 사회에서 종교단체에 감세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종교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NGO 그룹들, 소위 비영리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다 세금 감면해 주죠. 그 사람들이 모든 세금을 다 이런 봉사단체에 감면해 주는 것은 그 사회단체가 종교단체하고 포함해 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강압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밥값을 하라는 거죠. 소위 밥벌어지 노릇하지 말고 밥값을 해야 돼. 그러면 한 사회가 이렇게 있는데, 사회에는 교육단체도 있고 뭐 국가기관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한 사회를 위해서 뭐가 기여가 돼야 되죠. 그것이 기여입니다. 기여. 네, 이 기여를, 이 기여라는, 이 contributive, 이제 기여라는 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예, 그리고 손이 수고한 것으로 너희가 그 선행을 베풀라.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 종교, 기독교의 특히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 기독교 교회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모든 사회에서 쓰는 어떤 일반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사회에 기여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점 하나만 대보시죠. 가장 큰 문제점. 지금 뭐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뭐 오늘날 지금 뭐 아마 그 뉴스 틀면 거의 뭐 한 번 건너끔씩 뭐 수저론 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참,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젊은 사람들이 딱한 겁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청년들. 그럼 종교단체의 기독교의 책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게끔 이 사회에 소망을 던져주고, 그리고 또 이 국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뭐 침을 뱉고 뭐 사람들을 뭐 툭툭 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이게 형사법으로 못 다룹니다. 형사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사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아갈 수도 없고.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종교단체에서 계몽이 되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게, 한국에 와서 아쉬운 게, 소위 한국의 무슨 그 국가 공익단체라고 하나요? 거기서 텔레비에다가 무슨 뭐 예의를, 에티켓을 지키십시오 뭐 없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종교단체에서 해야 돼요. 종교단체에서.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종교단체가 하나님, 기독교, 이것을 갖고서 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뭐 형사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 민사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 무슨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그것까지 국가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국가법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사회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까지도 국가법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가고 막 법정에 서고 이러면 그 사회는 너무 슬프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소망을 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참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소위 나는 그 흑수저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자살하고 뭐 정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그 묵시가 없으면 뭡니까? 백성이 방자형하면은 막 사는 거예요. 사회 무너집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소망을 줘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소망을 못 줘요. 예? 그 다음에는 뭐 어느 정치학에서는 그런 청년들한테 소망을 못 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내가 나를 뭐 또 대통령으로 해주면 여러분 청년 실업도 없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종교기관의 책임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한 사회 국가에 종교가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종교단체를 필요성이 거기에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종교단체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이 밥값을 해야 돼요. 한 사회에. 그 밥값이 바로 그겁니다. 예, 정부나 정치나 그 어떤 그 학문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제시해주고 설득을 하고 사람들, 여러분 청년들이요,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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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것이 제시가 되고, 이게 종교기관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종교기관이 그냥 이게 완전히 일반 사회하고 그냥 결별을 선언해버려가지고 고속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건전 종교, 그래서 어느 국가에 가든지 건전 종교를 다 그 한 사회에서 존경해주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사회의 안녕과 질서와 또 우리 사회가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법도 소망이 있어야만 법을 지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기관이 종교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기초 제가 FOT Fundamental of Theology는 아주 범위를 사회적 범위서부터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범위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폭을 넓게 해가지고 일반 사회성부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차피 목회자들도 이제 교육학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잠시 소위 지도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 최종적인 교육의 목적, 이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십시다.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의 목적. 아주 쉽게 추상적이지 말고, 애들이 학교 왜 갑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지, 굉장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먹고 사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는 고기 잡는, 한 사람 고기 잡는 달란트가 있고, 옷 만드는 달란트가 있고, 농사 짓는 달란트가 있고, 공부하는 달란트가 있고, 달란트가 있잖아요. 다. 그리고 달란트가 교육에 의해서 개발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개발과 훈련. 그러면 모두 개발되고 훈련이 되죠. 개발되고 훈련이 되죠. 그러면은 고기 잡는 사람이 만약에 고기를 100마리 잡았다 그러면 지가 다 먹지 다 못 먹어요. 그러면 고기 100마리를 어디다가 줍니까?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 사람이 고기 100마리를 잡았다라는 증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표가 뭐냐면은 돈이에요. 화폐입니다. 이 사람이 화폐를 100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옷을 지었는데 옷을 10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옷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근데 옷을 자기가 10벌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한 벌밖에 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10벌을 어디다 두냐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옷이 10벌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또 화폐로 환산해 보니까 100원이 됐어요. 그래도 이 100원, 옷이 100원어치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100원 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만약에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 사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어. 개발도 안 됐고 훈련도 안 됐어요. 네? 개발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놓질 않아요. 그럼 사회가 이 사람 굶어 죽게 놔둘 수 없어요. 이거 준다고 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이 공부한 사람이 쉽게 말씀드리면 농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지식 기여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10의 노력을 했는데 100이 생산이 됐는데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을 개발해 가지고 녹았는데 10을 농사 짓는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개발한 농법으로 해 가지고 생산이 20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지식 기여를 한 겁니다. 그걸 지식 기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또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남편은 고기를 잡아왔어요. 100.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아내 뭐 했어요? 그 남편이 일할 수 있게끔 요리도 해주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에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못 해먹겠네. 그 엄마가 집에 있다가 주물러주면서 힘내. 어?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고기 잡는 사람이 그 이튿날 나와가지고 10의 노력을 해서 100마리 잡았는데 아빠 힘내세요 소리 듣고 그 이튿날 갔는데 똑같은 10의 노력을 했는데 고기가 200개 잡혔어요. 아내는 거기서 뭐라 하냐면 심리기여를 한 거예요. 정서기여를 했습니다. 정서기여를 했어요. 뭐 얼마나 뭐 오늘 텔레비에 나왔는데 스트레스 지수 얘기하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대요. 여자들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비교를 해서 남자가 훨씬 더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내까지 다 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즘 뭐 애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야 이거 뭐 살맛 안 난다.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장차 다가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서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감동이 끌어올랐어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가자 저 세상으로 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또 고기 잡는 사람 가서 고기 잡고 또 아내는 집에서 여보 힘내세요 하고 이게 목사는 영적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게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가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선은 첫째 내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뭐 추상적도 아니고 어떤 식이 되고 그러냐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논리성도 없고 우선 목사 스스로가 내가 나의 임무는 뭐냐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고 임무는 뭐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목회를 하고기는 하는데 이게 완전히 어둠을 방하고 무질서해지고 그저 스스로도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왔다라는 것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 뭐가 반짝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베리타스 룩스메아 해서 진리는 나의 빛이의 빛. 그래서 스스로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저도 대한민국 이제 저는 그러지만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책임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 그것을 받아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 이 세상의 빛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고 이게 이제 그 종교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리학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자꾸 겉돌고 인식의 문제점이
그러니까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은 1월 그 셋째 주가 제가 이제 미국의 전 세계죠. MLK,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날인데, 이 목사님이 25살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거든요. 그게 뭐 목사님이시라고요. 아틀란타 태생인데 1925년인가 뭐 몇 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흑인과 백인이 엄청나게 정말 그 갈등을 겪고 대두가 사회가 정말 어지러웠을 당시 때 이분들이 백인들한테 어쩌고저쩌는 게 아니라 흑인들한테 나서서 흑인들한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 설교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I have a dream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망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왜 그렇게 막 폭동을 이렇게 막 이랬냐면, 우리에겐 앞날이 없다. 왜냐하면 야, 우리가 무슨 뭐 공무원이 될 수가 있냐, 뭐 우리가 뭐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한데, 그러니까는 소위 흑수저들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사회였었는데 이 MLK 목사님이 이 흑인들 앞에 서서 I have a dream, 언젠가 이 땅에는 피부색이 아니고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대접받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백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해가지고 그 폭동을 가라앉힌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백인들이고 뭐고 MLK라고 하면 전부, 그러면서 이제 그 아틀란타에다가 최초로 흑인 대학을 이제 차렸고, 그게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지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야, 흑인이 공부를 해서 뭐하냐, 쏘줘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니다, 그거 차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타계하시고 뭐 한 20년 있다가 그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고 2년 있다가 LA 시장 흑인, 그 다음에 메릴랜드 시장 흑인, 지금은 뭐예요? 흑인이 미국 대통령. 그래서 이분을 그렇게 그 한 사회, 미국 사회나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알려준 것이, 정치계에서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사회에다가 이분이 소망을 던져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게 목사로서의 이게 책임이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목사도 한 사회, 대한민국, 기독교는 아주 realistically,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곳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거기도 하나님이 충만하셨고, 그래서 대단히 이제 기독교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낭만적인 것도 아니요, 초현실적인 것도 아니요,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요, 현실입니다. 우선 그걸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불교하고는 틀려요. 불교는 이제 surrealistic 해가지고 비현실 해가지고 이게 속세 따로 있고 이제 우리 절 따로 있고, 이게 두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 닦으려면 속세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아니에요. 현실 속에 있고, 회계라는 것이 내가 회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어디 이 동네 살았는데 저 동네로 이사 가고, 이게 아니고, 이게 그 모세가 뭡니까? 서서 너 그 자리에서 그냥 뭡니까? 신발만 벗어라. 이게 차원적으로 확 내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듯이, 다니엘서에 기억하시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 온 세상을 향한 나의 경영이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커넥티비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넥티비티 해서 연관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의 성경이 현실의 연관성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약화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관성.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 거냐면은, 이게 겉돌죠. 현실과 기독교회가 겉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완전히, 교회는 교회,
현실은 현실.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연관성이 서야 목사님의 설교나 모든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고 현장감이 생깁니다. 현실성이 있고 현장감이 있어야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현장감이 현실감, 현장감, 그것을 이제 설교학에서 객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객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성경이 현실로 와야 됩니다. 성경은 구구단이고 이것이 응용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커넥티비티. 그러니까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역사 시간에 교회사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는 뭐 잠깐 리뷰하면 옛날에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국가 통치 주권이 왕한테 있었죠. 지금은 이게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별입니다. 네. 지금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이제 민한테 있잖아요. 민은 다수입니다. 그 다수 이게 집합이라고 말하는데 이쪽으로 여기 개별이 민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뭡니까? 그것이 칼빈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왕 같은 너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교개혁 일어나면서 그냥 뭐 불란서, 영국, 뭐 이태리, 뭐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개별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파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당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야 성경에 보니까 너가 왕이 아니라 너희가 왕이라 그랬다. 그 주권이 너희한테 있다 그랬다. 해가지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의회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의회파가 이제 불란서에서 위그당하고 위그노 이렇게 했는데 위그노가 이제 칼빈주의자들을 불란서 말로 위그노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개별이냐 아니면 전체 다수냐 민이냐 그랬을 때 그러면 참 그 다음만 해도 이게 뭐 제가 다 이루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게 유럽 국가가 만약에 이런 개혁이 동양에서 일어났으면 안 통해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우리 불경 있고, 뭐, 443 계획이 다 이랬는데,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랬냐면, 유럽은 그나마라도 다 기독교예요.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봐라. 거기에, 너희가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목회 들어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불법에다가 이렇게 해서 합법되고 그다음에 국교되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절차들이 이건 인간이 꾸며내서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응?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민. 응?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뭐냐면 주권이 이제 통치권이 민주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 이렇게 돼서 역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왕당파들이 민주 따지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민주주의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이고 그 바람에 뭐 한 사람이 왕 노릇하고 주권을 가졌던 나라들 전 뭐 우선 소련도 짜르 정권 무너지고 민주. 중국도 뭡니까? 청시성 가진 사람이 개별적으로 왕 노릇에다가 허물어지고 중화인민,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쫙 그러면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제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야, 성경에서 나왔다. 이게 커넥티비티, 연결성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목사님 스스로도 이게 결국 하나님의 통치구나.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뭐 민주공화국이 이제 모든 민주주의권의 1조 1항이 다 대한민국, 뭐 우리나라 공화국이 다 뭐,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뭐라고 하냐면 조선 민주인민공화국. 그 DPRK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넥티비티입니다. 성경과 현실과 커넥티비티. 그래야 목사님 스스로도 이제 객관성을 띠게 되고 이제 전체 포괄적이 돼버리게 되고 그런 속에서 교인들한테나 사람들한테 이제 제시가 되고 할 때 객관성을 따지고 현실감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뭐 대한민국에서 뭐 대한민국 하나만 보더라도 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정치 문제라든지 민주공화국 경제 문제, 경제 문제도 다 성경에 있는 거고 제가 이게 뭐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뭐 경제의 3대 경제 원리가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자유 방임론, 그다음에 수정자본주의 해가지고 케인스 이론 있고 칼막스 이론에 이제 사회 공산주의 전부 어디 들어왔냐서 성경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정치, 경제, 현재하고 있는 게 이 전부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성경과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전부 커넥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지식이 경제, 정치 모든 지식들이 서로 하나의 조립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체계 조립이 돼가지고 연합이 돼야 돼서 하나의 완성된 지식입니다. 다 이게 관계성이 다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가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무적행이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블랙홀이고 또 화이트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 별이 우수 쏟아지고 첨단같이 검어지고 뭐 핏빛으로 물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이거고 이제 무슨 성경은 이런데 다 이게 뭐 해가 핏빛으로 물들고 뭐 별이 떨어지고 무슨 황당무계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조립 체계화가 안 되고 전부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분열입니다. 이게 분열이 될 때 이게 불완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전부 연합을 시킵니다. 하나로 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만 한 몸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이게 한 몸으로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굉장히 제가 그 이론적인 얘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뭐 한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원래 목사가 이거 전부 지휘해야 돼가지고 하나로 구성이 되고 완성이 돼요. 의학도 그렇고 모든 것 이게 전부 이 지식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다 사람들 정치 철학 배우죠. 정치 철학 배우는데 그냥 민주공화국 수업도 배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야 민주공화국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줄은 몰라요. 그냥 그 정치 철학에서 뭐 미국서 시작해가지고 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뭐 몽테스키웨 뭐 합스의 뭐 사회계약론 뭐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근대 정치 체제가 옛날에 군주 정치 체제를 벗어나가지고 이걸 열심히 배우죠. 그래서 뭐 단당제, 다당제, 뭐 바이카메랄, 뭐 상원, 하원 뭐 해가지고 상권 분립이 어떻고 요것만 배워요. 이게 정치 철학입니다. 나는 요것밖에 몰라. 그러고 성경 이 사람들 보면은 난 성경은 모르지. 난 정치 철학은 알아. 여기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양반은 그거 여기서 나간 거야. 여기서 나간 거야. 그리고 경제학에서 나는 뭐 라시페어 그래 프랑스 말로 라시페어 자기 방임주의 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 수정자본주의 어쩌고 경제학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경제학만 배워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뭐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해가지고 주장해가지고 지금 현대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증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자가 어떻게 되고 금융이 어떻게 요것만 알거든요. 그랬을 때 목사 하는 얘기는 이 양반은 그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근데 성경에서 금융업 하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업 하지 말고 부동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경제가 마비된다. 그래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전부 이거 사실은 이게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뿌리는 영이거든 성경이거든요. 우리 목사들은 뭘 갖고 있냐면 지금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열매를 갖고 있고 여기서부터 다 이게 한 통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목사가 하는 것이 이 물리학을 하고 전체 물리학하고 뭐 경제 정치 이런 사람들을 목사가 다 이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조직된 지식으로 할 수가 있는 그 직분 맡은 자가 목사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의 그 이 능력이나 이 프라이드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당신도 지금 한 부분, 정치철학 당신도 한 부분, 물리학 당신도 한 부분, 나는 뿌리야. 우리는 뿌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타 보면 저거는 뭐 국회의원, 저거는 뭐 국무총리, 저거는 뭐 경제학 박사, 저거는 뭐 물리학 박사, 수학 박사 뭐 다 있어요. 목사가 거기서 성경으로 촥 이게 근데 연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뭐 저 덕석교회도 그렇고 힐링교회 가도 말씀드렸죠. 과학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왜 그 창조 빅뱅 티어리도 그 하이 덴시티 매스 여기서부터 한다. 예?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러면 요 하이 덴시티 매스 요 저는 뭐냐? 그거는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목사는 뭡니까? 거기서부터예요. 과학의 범주가 아닌 것부터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 뒤는 그거는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우리는 안다. 그 다음에 당신네들 그러면 여기 이런 하이 덴시티 매스 이게 빅뱅 해가지고 해도 달도 별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 줄 알아? 그거는 과학의 범주가 아니지. 그냥 그렇게 생긴 거지 왜 생긴 거는 우리한테 우리는 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냐 이렇게. 그것도 모르지. 우리는 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통판으로 해야 하나의 지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럼 뭐 제가 가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전에 우리 교회 오고 뭐 제 후배 무슨 뭐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은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다행히도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신앙들이 있어요. 뭐 공학들을 하고 뭐 조지아대에서 공학들을 하고 이랬어도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소위 이 자기가 전공하는 거 그것만 알고 전공 아닌 거에 대해서는 되게 무식해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그 본교에도 뭐 한국에서 석사 출신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다른 과목 뭐 박사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일반 상식 뭐 철학이라든지 뭐 상강오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일반 서양 철학 그런 거 얘기하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기 일반 교양 과목에서라도 안 배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울 시간 없대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도 쭉자자 수능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내가 전공하는 과자가 제일이지 남의 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겨난 게 뭐냐면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쉽게 하냐면 의학을 한 사람은 수학을 한 사람을 무시하고 서로 이 관계성이 없다고 보는 게 분열이에요. 분열. 또 이쪽에서 공학한 사람은 무슨 인문학한 사람들 그 뭐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소크라테스나 따지고 있다 소리야. 전혀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노벨상 타신 분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식이 많은 것 같으면서 엄청나게 무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너무 무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에 몰라요. 모르는 걸로 이제 모르게 되면 어떤 관계에 있냐면 그 다음부터 무시를 하고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식으로 쫙 주신 것인데 이게 그냥 막 분열이 되고 분산이 되고 이래가지고서는 전부 이게 분열이에요. 분열 다. 이게 모든 학문이
하나로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 전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 짓는 사람, 옷 짓는 사람, 모든 사람, 이게 다 한 사회 내에서 여기서 하나의 원칙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교육의 원래 목적, 사회 기여,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 그냥 쪼가리 다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사회 기여,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가 아니라 경쟁하고, 뭐 네가 우세하냐 내가 우세하냐고, 이제 분열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이게 무식해진다 갈수록. 그래서 그 이제 연관성, 그것을 잘 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학에서 제가 이제 그 연관성 체계 구성,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현실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이제 그 해석학에서 성경 해석학, 이제 해석학 시간은 따로 없으니까 제가 하면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석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해석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해석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석학이 있습니다. 이제 법학도 법 해석학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들이 공부하는 것이 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법의 해석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가면 법전이 쫙 있잖아요. 그 법전을 딱 빼가지고 무슨 형사법이나 민사법에 몇 조 몇 항 그러면 일반인들이 읽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이걸 해석하는 것. 인간이 그 뭐 육법을 머리에다 다 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많이 쓰는 것은 뭐 하다 보니까 외우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법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그 문학에도 해석학이 있고, 그 뭐 시나 산문이나 이런 것도 다 해석학이 있고, 심지어는 음악에도 해석학이 있고, 음악의 해석학은 뭐냐면은 이게 음악이 소리가 딱 나오면 그 소리를 내가 느끼고 그걸 해석해내는 겁니다. 해석이라는 단어, 이제 음악 감상이 원래 음악 해석이에요. 미술 감상도 원래 미술품 해석이고. 그래서 해석은 다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인식이에요. 이게 해석이 없는, 인간은 해석이 없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에 컴퓨터가 있는데 한 살 먹은 애가 이 컴퓨터를 뭘로 인식하느냐가 뭘로 해석하느냐입니다. 이게 해석이, 근데 그래서 해석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해석학은 크게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유권 해석이라는 것이 있고, 유권 해석이라는 것이 있고, 이 유권 해석이 법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법규 해석이라 그래요. 유권 해석, 법규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 자체가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로 내가 그 법이 얘기했다, 그거를 정의적 해석,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정의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적 해석. 목적적 해석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법을 만든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다. 그게 법의 입법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적 해석이라고 말해요. 해석적 해석은 상당히 이제 풀어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여기 유권이다, 법규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들었어요. 그 법 자체가 스스로. 유권 해석은 소위 법을 만든 국회에서 우리가 이래서 만들었는데 이건 이 뜻이고 이거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 야, 십계명 그 내가 준 건데 내가 이런 뜻으로 준 거야. 이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 여기 이제 이게 유권 해석으로 크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론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유권 해석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치를 따지고 이제 논리를 따지는 거죠. 이론 해석이라는데, 이론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문자적 해석이라 그래요.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 그야말로 이제 글씨를 놓고 이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논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논리적 해석은 뭐 6가지 해석 방법이 있고, 문자적 해석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자적 글씨를 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 글씨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자에만 치중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법 체계를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법 체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처가 나한테 편지를 했는데, 편지 읽어보니까 나는 당신을 수랑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야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수랑이 뭐야 수랑이. 야 사랑한다는 말 그럼 사랑이 영 수랑이잖아. 이렇게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기 문자적 해석에 이제 역사적, 목적적, 그다음에 어용론적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있는데, 그거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하나로 그냥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문자적 해석에서 전체를 체계가 역사적 체계가 있고, 목적적 체계가 있고, 이제 언어학적 체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체계를 생각해야지 요거 하나에만 집착을 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때로 오류가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성경의 글씨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성경 절대 안 바꾸려고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에다가 저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는데 토시 떨리면 목사님 틀렸어요. 재밌는 게, 그 전에 한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 설교를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조그만 일 하니까 저 뒤에서 번쩍 들고, 아 목사님 그게 과가 아니고 와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교도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몇 장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보다 토씨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안 듣고 내용은 안 듣거든. 그래서 그거 과가 아니고 와입니다. 뭐 그러고 뭐 빼먹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글씨 완전론,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해가지고 ignorancy, 무오론이 글씨 무오론을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냐면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코란은 번역할 수가 없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번역이 나오는 것이 의미 무오론입니다. 글씨 무오론이 아니라 의미 무오론. 그래서 이게 법학에서도 이제 해석학을 할 때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지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체계. 자, 이제 서론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가면은, 여기 온도가 괜찮으세요? 아까는 조금 전에 굉장히 더웠는데, 네, 갔다 오시고. 네. 자, 우리 이제 천천히 우리 시작을 해보십시다. 맨 땅서부터 가면. 인간의 최종적인 본능적 목표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들이 교육을 왜 가냐, 결혼은 왜 하셨습니까, 돈은 왜 벌려고 하십니까, 아이는 왜 낳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등을 하면 뭐가 어떻다라는 이야기, 왜 아이가 1등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인간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다 행복입니다.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행복이죠. 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고 전부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와서부터 해서 하와도 선악과 먹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그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한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다 채워졌어요.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본권 중에 모든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 행복 추구권을 보장을 해줘야 돼. 행복 추구. 왜냐하면 인간의 이건 기본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우리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예 우리 정신 속에 행복해져야 된다. 최저.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 어떤 것이 됐더라도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제 보통 세 개로 보지 않습니까? 의식주. 의식주라는 의식주로 보는데 이 의식주가 되게 물질입니다. 물질. 소위 육적이죠. 육적. 그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릴 텐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 오복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오복?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기 아니에요? 치약 회사에서 치약 팔아먹으려고 뭐 만드는 거. 목숨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수부강령, 유호독 고정령. 그래 처음에는 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살아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목숨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살아 있어야 돼. 죽은 다음에 행복하면 무슨 소리 있냐. 그 다음에 살아있기만 하면 뭐래. 먹고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지. 예.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부. 예. 예. 수, 부.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살아있고 돈도 있는데 이건 뭐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빨이 없어가지고 씹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 가고 눈도 안 보이고 가 죽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강령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여기까지 나간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이공입니다. 이공. 말하자면 소위 그 이공계 그러니까 과학 해가지고 이공적. 그래서 이게 필요해가지고 이공적으로 무지하게 발전시켰는데 그 이공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과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과학의 최종 목적도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는 경제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전부 이공이란 말이죠. 뭐 이공으로 해가지고 이거 발전시키는 뭐 자동차 뭐 걸어다니고 이래가지고 다리 아파서 죽겠고 뭐 다 뭐 이게 뭐 이렇게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가는 거 없나 그래 자동차로 발명해서 나갔고 뭐 처음엔 자전거에다가 처음에는 돈 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가마 타고 다니고 그러면 내 다리 아프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죠. 그 부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굉장히 품이 있잖아요. 뭐 여자들도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옷도 그렇고 야 품이 있다. 저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예? 이제 한국에만 있는 말인데 저도 뭐 한국에 직장생활 해봐가지고 그런 것도 안다고 무슨 품위 유지비 뭐 그 품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제가 그전에 제가 부사역자고 뭐 전도사하고 그럴 때 제가 경제학을 해서 회계학은 이제 좀 빠사했는데 거기에 뭐 목사님 품위 유지비 야 이게 좀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품위 유지비가 뭐냐면 목사가 되나가지고 괜히 싸구려 국밥집에 가서 국밥도 짓지 말고 품위 있게 가가지고 그래도 몇만 원짜리 고상과 품위를 지켜서 뭐 한식을 먹더라도 그래도 뭐 몇만 원짜리 이렇게 이래야 품위가 있지. 목사가 앉아가지고 4천 원짜리 국밥 먹고 있으면 천해 보인다. 그것들이 품위지. 서구 사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게 뭐냐면 유교사상에서 양반은 절대 양반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슨 뭐 국밥집에서 뭐 주막에서 뭐 점심 그냥 간단히 때우고 이러면 안 돼요. 양반은 양반의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 소위 귀족 사회, 계급 사회에서 어떤 그러면 품위 해가지고 그 양반으로서의 품위 하면은 그런 뭐 이렇게 고정관념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다고요. 고정관념적으로. 그 뭐 저 처음에 목회할 때도 제가 그 이렇게 밥 뭐 점심시간 친교할 때 돼가지고 이렇게 밥 뜨고 탁 뜨는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그 채신 없이 와가지고 이제 반찬 넣고 안 되고 저기 가서 앉아 계시면 우리들이 다 갖다 그럼 가가지고 이제 폼 잡고 허허허 다 폼 잡고 있으면 거기 여자 집사님들이 탁탁탁 반찬 갖다 놓고 먹고 그리고 갔다가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서 다 버리고 이제 그 해서 국 버리고 뭐 그 개순물통에 이제 갖다 놓고 그것도 설거지하기 좋게 물 틀고 그러면 집사님들이 난리 나죠. 목사가 이런 거야 뭐 어떻게 하고 품위가 안 산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이 그 유교 전통에서 나온 그 계급 사회에서 나온 소위 천한 일, 귀한 일, 큰 자, 작은 자. 예. 성경 없어요. 무슨 뭐 천한 일이 어디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께 주신 일은 다 똑같은 것이지 무슨.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유교 문화에서 나온 것이 귀한 일, 천한 일, 큰 자, 작은 자, 양반, 상놈. 이게 고정관념이 꽉 사로잡혀 있죠. 어떻게 됐건 이게 그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경제도 발전시키고 뭐 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금융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뭐 과학도 발전시키고 뭐 해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인류예요, 인류. 이게 지금 눈부시게 경제도 그렇고 뭐 과학도 그렇고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그랬는데 과연 행복이 오는가? 이 물질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소위 수무강령.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전부 수무강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이다 그러면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100세 인생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90세 때 오면은 뭐 80세 때 오면 뭐라고 전해라. 뭐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전해라. 90에 오면 뭐라고 전해라. 이게 뭐냐면은 수예요, 수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오래 살기 위한 의학이 엄청 발전을 했죠.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발전해야 되나? 가만히 우리가 지난 날서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자동차도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말입니다. 이게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그 설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올챙이적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학교 심리를 걸어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참 초등학교 7살인가 8살 때인데 시골에서 그냥 그 심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시락 이렇게 메고 책가방 이렇게 메고서 그냥 눈 겨울에 펑펑 오면은 신문지 접어가지고 이렇게 장군 모자 쓰고 딱 해가지고 신발 찍찍찍 끌고 이제 심리를 걸어갔다 오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 비 오는 날은 우산 주는데 새 우산은 절대 안 주세요. 다 이 비닐 우산인데 버려도 되는 거. 그거 쓰고 이게 심리를 갔다가 공부 끝나고 심리를 오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여름은 재밌죠. 뭐 가다 개구리도 잡고 뭐 하고 이게 겨울하고 비 오는 날은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애가 누구냐면은 그 쌀집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쌀집 하는 애가 학교를 뭘 타고 가냐면 그 짐 자전거가 있는데 키가 안 닿잖아요. 근데 키가 안 닿는데 한쪽 페달 받고 요 삼각대 한쪽으로 한쪽 발달을 해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딱 보니까 걔가 얼마나 부러운지 자동차는 꿈도 못 꾸고 시골길에 가끔가다 버스가 한 대가 씩 지나가요. 예, 그리고 뭐 차는 거의 뭐 없었죠. 뭐 이제 군용 차들 이제 지나니까 그때는 전부 미군용 차들이죠. 미군들 이제 차들.
거기를 걔 자전거 타고 가면 침치를 흘리고 그거 이제 뭐 보고 싶다 그랬는데 또 부러웠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얼마가 지나갔는데 진짜 눈이 확 튀어나온 것은 뭐냐면 제 나이 때 그때 애들용 삼천리 자전거가 나왔는데 작은 게 그게 나왔는데 그걸 타고 다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야, 쟤는 얼마나 좋을까? 참 뭐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냥 뭐 걔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다 쫓아가가지고 야 나도 한번 타보면 안 되냐? 건들지도 못하게 그냥 난리가 나죠. 그냥. 그래 신발 하나도 못 그거 못 만지게 하는 그러고 다녔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때 시골이라 전부 퇴비 만들려고 이제 구덩이 이만큼 해가지고 거기 나무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 저기 가만히 딱 둘러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될 일이 생기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정사정하면은 후라시 이제 주시는 거예요. 후라시 갖고 이제 키고 이제 들어가서 그건 뭐 겁나요. 그 구덩이가 얼마나 큰데요. 냄새 그러면 들어갈 때도 코 막고 입으로 숨쉬더라고요. 입으로 숨쉬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으면 그다음에 냄새 안 나요. 화장실 그렇게 다녔죠. 자, 그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불편하셨겠죠. 저 살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제가 차 타고 지금 스파크 타고 다니는데 스파크 타면서도 이야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음악 나오고 밟으면 가고 지금은 화장실이 앉아서 음악 감상하고 야 이게 지금 이게 진짜 꿈만 같다. 그때 생각으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거 보면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만 하더라도 기적이요. 저 퇴근해가지고 오면은 그 겨울에 이게 빨아가지고선 봐도 전부 얼음이 이게 기적이 얼음이지 헝겊이지. 그래서 오늘 좀 물 좀 떨어지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오죠. 이제 우리가 그 신혼 살려면 이제 그 저기 전세 30만 원짜리나 가지고 이제 거기서 분가해가지고 이제 신혼 살림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뭐 30만 원 집에 뭐 방 한 칸 있는 거예요. 부엌도 좀 안 되죠. 그러니까 퇴근해서 오면 집 아래들하고 전부 기저귀가 쫙 그냥 얼음장 같은 게 다 있고 뭐 연탄가스 냄새 맡아가지고 한 두세 번 큰일 날 뻔했죠. 나도 그렇게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은 과연 인간이 여기서부터 요 순간에서 또 얼만큼을 가야 그럼 요즘 과연 행복하냐? 그 제가 볼 때 요즘의 삶이 그때보다는 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그때는 참들 뭐 전부 뭐 뭐라 그럴까 소박하고 뭐 아주 재밌으세요. 사는 게 요즘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뭐 참 뭐 그 눈물겨운 사연들도 굉장히 많아야지. 한번 그 말라서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 뭐 저기 전세금 빼가지고도 뭐 그거 하지 말고. 이제 그러다 하다가는 이제 월세방으로 갔어요. 이제 10,000원에 3,000원. 한 달에 3,000원. 네, 10,000원에 3,000원인데 겨울에 우풍이 불고 추우니까 애가 우리 큰아이가 그때 2살인가 1살인가 2살 때인데 요만한 거기에 전기 꽂고 여기서 열선 나오고 이게 스키차라고 거기에 물 끓이는 거 있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새벽 2시에 혼자 깨가지고 깜깜한데 거기 불빛이 비치니까 엉거하다 그걸 붙잡고 이걸 넘어가 버렸네 그냥. 이게 그러니까 펄펄 끓는 물이 쫙 올라가거든요. 와 하고 그냥 풀 뜯어 깨서 이렇게 보고 불 켜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이 큰아이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이 이거 지금 뭐 볼 건데 얘를 이제 안고서 이제 도립병원으로 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부평에 살았죠. 부평 이제 상업원에 부평 지역에 있었어요. 이제 안고서 도립병원으로 뛴 거죠. 가가지고는 가지고 내놨는데 참 답답한 게 숨 앞에 고래. 얘는 완전히 이제 갔어. 근데 돈 수납하고 그래.
아니 이 밤중에 돈이 어딨어? 말단해가지고 뭐 그런데 돈이 어딨어? 돈 없다고 내일 은행 문 열면은 내가 가져오겠다 그러는데 우리 병원 규칙상 안 된대. 아유. 그래가지고서는 뛰어가지고 직장으로 뛰어간 거죠. 그 밤중에 이제 그 은행 이제 뒷문, 그 은행에는 항상 숙직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냥 문 들고 야 빨리 문 열어 뭐 해가지고 들어가서 숙직을 2명이 하는데 주머니 또 있는데 하고 근데 금고문은 못 열어요. 금고문 아침이라서 뭐 다 지점장이고 다 나와야 열지. 그 있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명함이고 뭐 보증서 뭐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면 야 이제 치료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절을 이제 살았거든요. 그게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은 뭐 엄청난 거죠. 뭐 다 경험들을 다 하시는 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지금 행복이 왔느냐? 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많은 그 노력을, 과학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 이 노력이 사실은 지금 실패란 말이에요. 이게 안 잡혀, 이것이. 안 잡혀. 그런데 여기서 그 이제 이렇게 이 물질이죠. 물질의 발전.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이제 인류의 생각입니다. 이게 둘로 이제 갈라지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 행복이 안 잡히는 게, 예. 첫째는, 운이 없다. 그 제가 사람들한테도 많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인간이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가 있느냐. 또 그 어떤 거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사회적으로 뭐 어떤 그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뭐 성취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전부 다 뭡니까? 아니다. 전부 X입니다. X.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운이죠. 소위 복권이 맞든지 예? 그냥 딱 태어났는데 금수저예요. 지금 뭐 신문에 보니까는 뭐 열 몇 살짜리가 뭐 금수저 몇십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응하고 태어나가지고 나이를 먹었는데 자기는 금수저에 벌써 뭐 몇십억 뭐 자고. 예? 근데 누구는 딱 태어났는데 왜 흑수저고.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 행복은 운이 따라줘야 된다. 재물운이 따라줘야 되고 인복을 타고나야 되고 또 조상복이 있어야 하고 태어나고 그래서 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 쪽으로 나갔냐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는 노력을 했는데 실패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뭔가는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됐든 정치, 경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모든 것들에 오류가 있다. 그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정치계에서도 야당 여당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국가 살림, 경제도 그렇고 모든 걸 해나가는데 오류가 있다라는 거지. 오류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잘못됐다라는 게 오류가. 그러니까 무슨 지금 노동 개혁이냐 노동 개악이냐 해가지고 막 이러는 것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그건 오류라는 거죠. 야당에서 볼 때 여당이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오류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오류고 그래서 그 오류가 있다. 예, 오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악입니다. 오류가 악.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은30을 벌면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오류죠. 그 오류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오류였죠. 자기가 은30 돈 그냥 움켜쥐고 멸망했죠. 그것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실 때 그 성경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셔야 되는 게 시간차인데 그 시간차가 뭐냐면은
그 시간차 계산이 안 되는 게, 복받고 저주받는 게 시간차 계산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깊이가 줄어드는데, 뭐냐면은 죄를 졌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오류를 범했을 때 고난이 닥치고 멸망하는 것도 시간차가 있어요. 내일 번쩍 벼락먹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을 받는 것도 내일 당장 오늘 뭐 잘했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니고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계산을 안 했을 때, 언제라는 시간 계산을 안 했을 때 자꾸 성경이 비현실적이 돼버립니다. 보세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11별이 절을 하고 11집단이 절을 하는 그런 이제 이상을 이제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뻐했고 감동을 했습니다. 가졌는데 뭐 그 이튿날 뭐 무슨 뭐 아무 일도 없어요. 뭐 도일이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노예로 팔려가고 뭐 노예 생활에다가 뭐 그다음에 교도소로 또 가고 뭐 이게 잘못 계산하면 그 개꿈이었네. 거기에는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간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애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40년 걸렸거든요. 그 시간 계산을 못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것이 마시멜로 테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면 보상 지연의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보상 지연. 보상이 지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이제 보상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냐면은 징벌 지연의 원리가 있어요. 징벌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학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이 지연의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권선징악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았어요.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 너희가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저기 신명기에서도 이거 이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꺾어 낮추셔서 뭡니까?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라는 것이 그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약속에서 마침내까지가 중간에 지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연 동안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 지연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 보상 지연에 관련된 것이 교육 심리학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을 보실 때도 이제 성경의 그 문자적으로 딱 볼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가룟 유다가 은삽식 딱 받고 그 다음에 받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 이튿날 멸망했죠. 근데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 뭐 누가 누구 배신하고 돈 받고 팔았을 때 그 이튿날 벼락 맞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돼야 됩니다. 또 복을 받았다는 것도 심지어는 그 안진뱅이가 좌우지간에 그 무슨 물이죠? 베데스다 물에서 치료받으러 몇 년이다? 38년 기다렸는데 저 같으면 옛날에 관뒀죠. 근데 38년을 거기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복 받고 징벌 내리는 것도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당장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불리한 문화가 뭐냐면, 한국 문화는 이제 급하잖아요.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돼가지고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 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성경 이 전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문화예요.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예수님 하면 금방 상 받아야 되고, 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일 당장 뭐 벼락 맞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서 이제 그 신학에서 그 믿음 안에는 steadfast가 있다라는 거. steadfast는 이제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 믿음의 요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악인의 멸망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보고 그 뭐 슬퍼하지 말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연의 원리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위 가룟 유다도 오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안 되는 원인이,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전체 상황이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과학 문명이 정말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점집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났어. 묘하죠. 과학이 엄청 발전을 했는데 점집은 늘어나요. 그 저기 공학 박사들은 점 안 보러 다니는지 아세요? 그 전에 저 아틀란타 있을 때도 그 주자 때 박사원에 있을 때도 어떤 분 나와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지금 공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결혼했는데 사주 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죽겠다고 사주팔자 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점집 있어요? 점집이 있죠. 근데 그렇게 그 한국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수준이 거의 모두 재미로 봐요. 어떤 관광지에 가면 그러니까 일반 이런 도시나 이런 데는 거의 없고 찾아볼 수 없고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관광 이렇게 하다가는 무슨 사이킥 리더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킥이라는 것이 이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여기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접신했다라는 거예요. 접신해가지고 이제 뭐 손금도 봐주고 뭐 이렇게 타롯 카드라고 해서 카드점도 봐주고 뭐 이만한 조금 수정구슬 놓고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제껏 제가 미국에 40여 년 살았지만은 그 점 보고 뭐 결혼 결정하고 뭐 결정 이런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 놀이 저 관광지 유원지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뭐 남녀가 뭐 이렇게 가서 야 우리 저기 이 카드 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뭐 보기도 하고 재미를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국가라고 지금 쇠퇴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신명기서에도 길흉화복을 점치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길흉화복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소위 정치 제도가 잘못돼 있고 경제 제도가 잘못돼 있고 교육 제도가 잘못돼 있고 뭔가는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 야, 이게 뭐 정치 철학 뭐 해가지고 소위 그 저기 동양에서도 춘추 시대 때 그 저기 저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뭐 공자 나오고 뭐 그 노자 나오고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금 아주 불행해요. 그 왜 불행한가? 이것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열심은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 게으른 사람이 과연 있는가? 거의 없어요. 예. 옛날에는 좀 게으른 뭐 개미와 배짱이라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무 열심히죠. 너무 열심히죠. 근데 뭐 애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뭔가는 오류가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철학 이게 공자하고 소크라테스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이 오류가 아닌 올바른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 그것이 참 그러니까 오류의 반대가 참입니다. 참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고 이것이 이 소위 윤리입니다. 소위 철학윤리, 교육윤리, 경제윤리 뭐 이런 이제 윤리.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치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이거는 능력, 힘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뭐 복권이 맞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운을 따지고 이거 복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운과 복의 흐름이 질서정연한가 무질서한가 즉 인간이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운을 가져올 수가 있는가. 복권 맞는 거를 수학 박사가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이번 주말에 복권 번호를 수학적인 질서정연한 이치를 통해 가지고 복권 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는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복권 맞는 게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은 질서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수학적 질서를, 수의 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수의 법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복권 받는 게 무질서.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학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요, 이게 행복이 안 돼요. 이게 실패를 하고, 근데 수학 박사라도 운 계산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 가냐면 점집 간다고 해요. 점집을 하지. 이게 이제 현실 상황이에요, 그것이.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지금 이게 사회의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우선 이쪽으로만 이제 합시다. 그런데 소위 인간의 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 수학적, 물리적, 과학적 이런 인간이 이렇게 추진해 노력해오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넘어서 초월적인 것이 운인데, 이 초월이죠. 초월적인 것이 운인데, 그 운을, 그 복을, 이제 운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럭이라고 써요. 그래서 글럭 이렇게 말하죠. 글럭.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럭이라는 단어는 무신론적 단어이기 때문에 안 써요.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쓰냐면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위 앞에다 축자 하나 붙이죠. 그래서 축복 이렇게 붙이는데, 소위 여기서 그 운의 흐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과학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운이 다니는 게 우연이냐 필연이냐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운이라는 것, 소위 그 운, 복, 소위 인간의 어떤 노력 말고 초월적인 것, 초월적인 것이 있는데, 그 초월적인 그것이 흐름이 모두 우연히 무질서하게, 이거 무질서죠. 무질서하게 다니느냐 아니면 질서 있게 다니느냐. 질서 있게 다니면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무질서하게 다니는 이 운을 찾으려고 하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하나가 한 줄기가 이제 흘렀고, 그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우연 쪽으로, 무질서 쪽으로 다니는 그것. 주로가 이제 미신이죠. 미신적이죠. 근데 그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소위 복을 받고 못 받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뭐 세상 일 알 수 없다. 그 여자 팔자도 디흉박 팔자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뭐 팔자를 고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알 수가 없다. 이게 노력 이런 거보다도 운이 잘 맞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위 무질서 속에서 이렇게 갈 때, 아까 제일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 인간의 성격이, 성품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복권에 맞았냐, 개가 깨졌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이 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아이는 무질서로 모두 다 인식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아이의 성품성은 잘 보시죠. 커서도 다 굉장히 도박적이고, 사람을 만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소위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도박적이고 소위 불확실성 속에,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신적이다. 그러면 미신적인 것이 갖다 주는 것이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수도 있지만은 배락 맞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서 소위 이게 매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치러 다니고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그 문제가 이제 정서불안,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있고, 시간적으로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 우연히 미신적이다라는 것이 하나 요까지만 하고 이제 하면은 미신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복을 구하는 거하고 건전 종교하고 크게 다른 게 뭡니까? 윤리의 부재입니다. 소위 윤리의 부재, 진리의 부재, 윤리의 부재. 윤리 부재입니다. 소위 도덕성이 없죠. 소위 이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윤리와는 관계가 없다. 소위 성리학에서는 이제 이게 주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리학은 이제 뭐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착하면 행복해지고 뭐 만보를 뭐 좋지 않게 쓰면 불행해지고 이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서 필연으로 가지고 또 이렇게 쭉 갈 텐데 여기서부터 출발해 잘 이게 생각을 잘 그 구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그 삶 전체를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더워서 그런지 교상님들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열을 심하게.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질문 없으시니까 사실은 시간을 제가 10분 남겨놓고 질문 때문에 끝냈는데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요거 이렇게 참고로 재미로 말씀드리면 수부강령 여기까지가 20이에요. 근데 이게 목숨도 살아있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요. 제가 심지어 말이 제가 본교에서 학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게 기계가 있어가지고 누르면 다 나와요. 짜장면 탕수육 누르면 탕수육 나오고 뭐 파스타는 파스타 나오고 뭐 누르면 다 음식도 다 나오고 문을 탁 여니까는 뭐 옷이 뭐 한 3,000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구두장 탁 여니까 구두도 한 3,000원. 차고 문을 탁 여니까 차가 뭐 한 20대가 있는데 벤츠에 렉서스에 구스에 다 있고 근데 혼자 살아요. 무인도에서. 그 지옥이죠. 행복하겠는가? 안 행복하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무인도가 아니고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10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은 혼자 같은 느낌은 무인도에 있는 거 똑같아요. 혼자 사는 것 같으면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10명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물리적이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100명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심적으로는 소속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랬을 때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 자꾸 외로움 그랬을 때 야 친구가 없고 옆에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 그 물리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내가 혼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홀로 있는 것 같은데 100명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지 어떤 이런 물리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와글와글 하다가 해가 친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 때 이런 말씀드렸죠. 그 미국 세계 그 사회 어떤 사회 심리 포럼에서 재밌는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조사로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인데 막상 자기가 큰 일이 닥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변으로 돌아오면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외롭다. 그게 보세요. 이게 수부강령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게 행복이 안 와요. 그래서 네 번째 나온 것이 유호덕입니다. 유호덕. 그래서 이게 좋은 덕이 있어야 되더라. 그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윤리.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게 덕이 있어서 가족도 있고 좀 친구도 있고 내 마음을 기댈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토론할 사람도 있고 이게 즉 창세기에서 뭡니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가 홀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존재가 해달리를 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독초는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가 안 된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았지만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나온 게, 그러면 사람이 둘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착할 필요 있어요? 즉 사람이 둘 이상이 생길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윤리입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말은 세우는 거예요. 덕이라는 말은 세우기 위한 방법이 윤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 뭐 이렇게 하고 윤리. 이제 이 윤리에 관한 것은 제가 이제 복음론 할 때 더 이렇게 그 덕을 세우고 윤리, 소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윤리, 그거는 이제 제가 복음론에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그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호독서부터 뭐가 나온 거냐면 이때부터 인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문학. 여기서 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맨 끝이 뭐냐면은, 고정명이 뭐냐면은, 아, 이게 다 있어. 다 있어가지고 다복하고, 뭐 가족도 많고, 친구도 많은데, 아, 그 이튿날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네. 그래서 다섯 번째 나온 것이 고종명이에요. 고종명은 하늘에서 준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고종명이에요. 하늘에 준 명은 이제 한국의 그 동양 철학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으면은 고종명이 아니에요. 사고사로 봐요. 그 한국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믿었던 것은 하늘이 그러니까 이 통치의 100%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에 대한 통치권은 하늘에 없었어요. 그건 인간이, 그래서 신의 협동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은 하늘이 50%, 인간이 50%가 이제 그 운영권이 있어요. 통제권이. 그래서 분명히 내가 100살까지 살고 하라 그랬는데 지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뭐 병 걸려서 일찍 죽으면 고종명 아니에요. 그 100살까지 살다 오라 그랬는데 지가 차조심 안 해서 잘 쳐죽으면 고종명 안 한 거예요. 그 고종명은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죽어요.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명대로 살다 죽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무시다가 이제 우리도 한번 겪었는데 살이 하얘져요. 이 배고까지 하얘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 경험하고서 야, 옛날에 왜 혼백이라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사기 색깔이 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 교인 한 분이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냥 막 뭐 그래서 이제 쫓아갔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저녁 식사 다 하시고 재밌게 얘기하시다가 TV 본다고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이분이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자라고 깨우니까는 푹 쓰러지네요. 텔레비 보시다가 저녁 식사 잘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나인원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119저 와가지고 다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뭐 붙잡고 이제 이분 때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봤어요. 하얘요 살이. 그러니까 이게 피가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멈춘 게 아니라 갈 대로 다 그냥 신장으로 갔는지 이렇게 살이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야 혼백 그것이 거기서 나왔구나.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느꼈죠. 근데 이게 고정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거하고 유호독하고 이때부터는 인문이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철학도 인문 철학이 돼버린 거죠. 철학도 이제 철학이 정치학도 철학이고 경제도 철학이고 교육도 철학, 교육 철학, 정치 철학 다 철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철학이 이제 이 두 단계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윤리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철학이 시작된 겁니다. 자, 들으시냐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뭐 점심 먹고 이따가 1시에 다시 이방인가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